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사울 왕에게 큰 신임을 얻게 됩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지휘관으로 임명받은 다윗은 수많은 전투에 참여를 하고 그때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러자 온 백성들이 그런 다윗을 환호하고 더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환영하던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사울은 이 노래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날부터 다윗에 대한 적대감, 적대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다윗을 제거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이후부터 보면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한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조금 전에 여인들의 노래처럼 본문은 다윗과 사울을 상당히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한결같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대의 전면으로 점점 더 부상하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서 사울은 어떠한가 하면 사울은 점점 쇠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지극한 사랑을 받습니다. 본문 읽으셨던 본문 바로 앞에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나단이 마치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였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서 상당한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군복과 활과 칼과 띠를 다윗에게 주는 것이지요. 그만큼 다윗은 특별한 존재로 오늘 본문부터 점점 더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욱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 또한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결국 다윗은 이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울의 가족들에게까지 다윗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급기야 16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는 것이죠. 출입하다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활동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서 연승을 거두자 그 다윗을 향하여서 온 백성이 흠모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환호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울은 어떠한가 하니까 점점 더 쇠락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령이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아서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찬사를 받았던 다윗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과 사울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어떤 과정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버리시고 대신에 다윗을 선택하셨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그처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은 점점 더 부상하지만, 떠오르게 되지만 사울은 점점 쇠락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의 인생 중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사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100이면 100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고자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자 간절히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이 되고자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요, 2그루의 나무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한 그루의 나무는 이런 나무입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 말씀인데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았어. 한 그루의 나무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다 말라서 소금기가 가득합니다. 그런 땅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간조한 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또한 광야는 물이 없다 보니까 땅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건한 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생명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땅에서 사는 나무이니까 이 나무는 참 빈약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막의 떨기나무를 보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요, 키는 1m 남짓되며 잎사귀는 거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가시를 가지고 있지요. 아무래도 물을 많이 저장하려고 하니까 가시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리고 군락을 이루어 살기보다는 한 그루씩 드문드문 떨어져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인 것이지요. 흡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인생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그루의 나무가 예레미야 17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그루의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뿌리가 강변에 충분히 다 있겠죠. 그러기에 필요한 대로 물과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더위가 몰려올지라도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잎이 늘 푸를 뿐만 아니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인생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에서 이 두 그루의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데 어떤 인생을 말하는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마귀 떨기나무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막의 떨기나무란 어떤 인생을 말하는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난 인생, 그 인생은 곧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인생을 말하는가?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인생, 그가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목해보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고심하고 고심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인생, 그 인생은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다윗의 인생과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이 흥하게 되는 비결이고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게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다윗을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 왕이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죠. 왕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외적인 조건으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5절 말씀에서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두려워하였지만 그러나 온 백성들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사랑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랑할 정도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사를 깊이 연구한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이 있는데, 이 알렌 크라이더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별칭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별칭이 무엇인가 하면 질문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별칭입니다. 질문하게 하는 사람, 이런 별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몹시도 궁금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런 삶을 살게 하였는가?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런 삶을 사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크라이더 교수가 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신분상의 차별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노예를 상종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그 신분을 초월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귀족이든 그가 노예이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줄 알며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돕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전염병이 돌았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피하고 도망을 쳤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성도들은 나서서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돌아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도 박해하는 자들을 결코 저주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박해 가운데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였는가?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런 삶을 사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졌던 별칭이 질문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질문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로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인생이요,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들은 도무지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기꺼이 기쁨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존경과 의문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요,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점점 떠오르고 부상하는 반면에 사울은 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다윗이 잘났거나 다윗이 탁월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 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이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 곁에 꼭 붙어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이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존재, 그와 같은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할 때에 기꺼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깨닫게 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사람을 믿거나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그 모습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님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한 주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과 사울의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애를 써야 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사람을 믿거나 육신의 힘 의지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부상하게 될 뿐만 아니라 흥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결 꼭 기억하게 하시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이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